목사님께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주까지 약 12회에 걸쳐서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데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복습 차원에서 1장부터 8장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말씀은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자. 정말 우리가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강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사실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한 장 한 장 강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는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로마서 말씀을 좀 쉽게 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되는 부분이라도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서 강해를 12번을 해왔고 오늘 이제 1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강조해 왔는데요. 그 성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오늘부터는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때 이전 장들에 비해서 9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8장을 살펴보았는데요.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엄청난 선언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에 양자됨의 축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8장 마지막 부분들은요, 정말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의 가장 웅변조로 외쳤던 그러한 큰 울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신학적인 논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9장으로 넘어가면서요, 갑자기 그렇게 고조되었던 분위기에서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요, 아니 이 바울이 조울증이 있는 게 아니냐,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다운되는 이러한 것이 도대체 웬일이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9장 1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9장 1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다면 목사님, 사도 바울은 갑자기 9장에서 왜 이런 변화를 주었을까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좀 전에는 우리 신자의 그 구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그가 내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좀 더 집중한 말씀이라면, 이제 9장부터 11장은 민족의 구원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요,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서로 그렇게 이제 나눔을 갖는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간절함이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예. 아, 그렇겠네요,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불신 가족을 위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군요. 네. 그런데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충분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또 우리의 친척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나중에 대학생 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저희 어머님만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술을 받다가 그만 잘못돼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죠.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 게 저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대학 2학년 때는 제가 아버지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교회 안 나가시면 제가 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식을 선언하고 제가 아버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제가 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막내 아들이 굶어 죽는 꼴을 안 보려면 아버지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요. 금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4일쯤 됐는데, 맨날 이래 버스 타고 학교 가고, 또 학교에서 수업도 다 정상적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배고픔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주말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국가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밥 먹어라. 그래. 제가 그때는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20살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 제가 일단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밥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교회를 나오셨어요. 물론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며느리가 이쁘니까 며느리가 잘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3년 누워 계시고 그렇게 할 때 제가 한국에 와서 아버님하고 병간호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영접 기도하시고 그날 정말 아버지가 고백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영접하셨죠. 너무나 감사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정은 아직도 큰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비록 이곳 미국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 형님에게 또 우리 교인들의 그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붙여주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는 것이죠. 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역자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본문에서 저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도 라고 바울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신자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신자들의 그 구원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양자됨의 축복을 배웠습니다. 한번 양자가 돼서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가면 그 이름을 다시 파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자일지라도 죄는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 나는 어차피 천국 간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심과 피 흘리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만약에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죄는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 왕년에라 그러죠. 왕년에 내가 혹은 우리 집안이 뭐 잘 살았다 혹은 권력이 있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4장 5절에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바울은 8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 사무엘 이런 아주 쟁쟁한 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불쌍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나 화려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이 지금은 너무나 안타까운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고 나의 동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동족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제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민족 전체를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느냐?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제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이스마엘이 있고요. 두 번째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해가지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가를 취해서 낳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도 분명히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씨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을 선택하신 거죠. 이삭도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공교롭게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이 가문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좀 죄송한데 네. 그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에서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억울하죠. 특별히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나 처자도 특별히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십계명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주님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비록 뒤에 태어났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를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서를 버리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라도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 축복이 아버지가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안 변해. 이러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작 하나님의 부름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이 사실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서는 정말 태어났을 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품꾼들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나누죠. 거기서 가장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누가 가장 떳떳한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아침 일찍에 왔던 사람이 자기는 가장 많은 것을 받을 줄 알고 가장 떳떳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포도원 주인이 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20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예, 만약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3대째 예수를 믿거나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안 믿는 사람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자 예수를 믿고 혹은 남편의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거나 다른 가족들의 핍박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그 안타까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정말 포도원 마지막 들어가서 그 똑같은 급여를 받았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우리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대담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처음 진행해 보았지만 예배에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